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달째가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는 일을 저주로 여기던 시절에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의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일은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의 주제가 되기도 했을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이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만한 이야기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엘리사벳이 잉태한 즈음에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환상을 보았고 그 이후로부터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이야기도 함께 나돌고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들은 당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상히 여기는 사람도 놀랍게 여기는 사람도 이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소문이나 험담 따위를 흥미본의로 다루는 이야기거리, 즉 가십으로 그냥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제사장의 집안에 일어난 일이니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이 모두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동거부터 하고 약혼이나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아무리 약혼한 사이라도 함께 살지는 못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사사로이 만나는 일도, 그냥 단순히 만나는 일도 파혼의 증거로 문제를 삼을 정도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여종은 종종 성적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성경은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전은 상전이 여종과 동침했다면 음식과 의복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심지어 의무적으로라도 정기적으로 계속 동침해야 한다고 율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버리거나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지 말고 계속 보살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이라면 더더구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율법은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일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며 살던 유대인들에게 결혼과 관련된 율법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 시절에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존재, 심지어 천사를 만나는 일은 누구에게라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일은 죄인이 쉽사리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눈으로 너무나 거룩하고 한없이 밝은 빛을 보는 일은 자칫 실명하거나 나아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누가복음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가 그렇게 마리아에게 인사했어도 마리아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진정시켜야 했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만나는 순간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사야 6장 5절에 절망하며 탄식하는 말을 합니다. 처녀 마리아로서는 천사를 만나는 일은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나면 더 잘 믿을 수 있겠다며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어서라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그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의도라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만, 내 눈에 보이셔야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길,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부터 배워야 합니다. 십계명에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 십계명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면 주여, 넘어지지 않으면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여, 한숨을 쉬듯 주여 라고 말하는 등등의 일들을 단순히 신앙이 깊다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사 정도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서양 영화를 보면 특히 영어로 대사가 이렇게 번역되거나 대사로 되어 있는 영화들을 보면 Jesus Christ 혹은 God damn 이라는 말들이 종종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욕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듯하죠.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권능을 기다리는 그런 표현인 것처럼 들리죠. 욕입니다. 욕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예입니다. 한글 우리식의 표현은 없을까요? 이사야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났을 때 탄식도 하고 절망도 하고 무서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고 보니까 자신의 죄악이 너무나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34절에 누가복음 1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마리아가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커다란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몇몇 나라와 몇몇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해도 처녀가 강간을 당했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느냐 마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강간당한 여자의 아버지가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딸을 죽이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당시에는 약혼한 상태의 처녀가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정혼자와 관계했더라도 문제 삼는 분위기였는데, 다른 남자와 일을 저질렀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손에 돌을 들고 몰려와서 부정한 처녀에게 던져 공개 처형을 해야 하는 심각하고도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라는 상황이 생기면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반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읽을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 일이 처녀인 저에게 일어나면 저는 죽습니다 라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는 반문은 단순히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스러워서 하는 그런 반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절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덧붙여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보통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심지어 죽음에 내던질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처녀 마리아, 당시의 풍습으로는 연약한 소녀였을 마리아에게는 절대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천사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리라는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어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잉태하고 마침내 태어날 아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에 동참하게 되리라는 사명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천사의 이런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쉽게 수긍이 갔을까요?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면 더 부담스러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더더구나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기뻤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천사는 친족 엘리사벳을 언급하며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이제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자신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아들을 잉태했다고 말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는 마리아의 반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경험과 이해력을 초월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과학자들이 증명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없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창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적을 인간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허황한 이야기나 말도 안 되는 소설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가 적당합니다.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로서는 얼른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주의 여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결단합니다. 마리아로서는 목숨을 거는 결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한 에스더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식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핍박받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비웃음을 듣고 종종 조롱을 당하기는 하지만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일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이죠. 믿음이 없는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고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일, 즉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조롱하는 일이 알고 보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에게 있어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편안하지도 않은 말씀이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결단이 동반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부담을 극복하고 마음을 정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든 세상이 뭐라 하든 이 결단으로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결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어떤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절과 5절, 16절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구제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말씀하시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하며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외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미 상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상 받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일이 믿음입니다. 아니, 소망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일이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며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었을 때 가능한 선택입니다.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님의 뜻을 받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따져보고 이 세상에서 얻을 이득, 즉 평안과 성공, 부와 명예가 따르면, 명예가 주어진다고 하면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두고 계십니까? 내 중심이,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부와 명예, 성공, 자녀의 형통?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간절하게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굳이 썩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참 생명이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늘보다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소망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내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을, 이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 욕망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삶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어도 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내가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한다면 그 정의와 공의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떤 이유로 다니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고민합니다. 그 고민의 내용이 성경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말은 결코 단순한 말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인간적인 상식이 모두 무너지는 일이었고 그 상식들을, 그 지식들을 모두 뛰어넘는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런 일이 심지어 자신에게 일어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모든 것보다 최우선입니다. 라는 고백의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에 가지는 무게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주님의 종을 종,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마리아의 선택은 매우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를 신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되겠지만, 마리아를 삼위 하나님과 동격인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섬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마리아의 이 선택은 분명 위대한 선택입니다. 돌려서 나는 그런 선택을, 우리는 그런 선택을, 우리 교회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성장을 포기하고 번영을 포기해도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고 더 번영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을 받들기만 하면 된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공동체를 유지하겠다. 그런 결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성장은 따라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